2024년 2월 2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내일 살펴볼 7장 23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과 관련된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에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인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병자들, 즉 부정한 백성들은 단번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누구나 나음을, 온전함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5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켰던 정결 규례, 소위 율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며 그럴 경우에는 정해진 예식에 따라서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내용들을 보면 부정한 병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었고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한 죄인들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룩함을, 온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이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써만 정결함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조상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학사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켰던 거룩함에 대한 규례들을 모든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확대 해석하여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진 일종의 규례집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에 율법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복잡한 정결법들을 다 기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보통 사람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열의 9은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례적인 거룩함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라고 비난하고 따지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예수님을 따라 빈 들까지 따라 나왔다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떡을 먹게 된 5천 명의 군중들. 이 남녀노소 모두 합친다면 대략적으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겠죠.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빈들에서 그러한 정결 예식을 잘 지켜가면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무리들 역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먹을 때 모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지켜가며 먹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모여있던 이 무리들도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들판에서 메시아와 함께 생명이 넘치는 이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벌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러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행동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치유가 있었고 거룩함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고 먹고 배부르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질타하십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불러온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의 껍데기만 남은 종교 위에 임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외식하는 자들이 만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은 버린 채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그것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그들의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도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애썼던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 자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다가 그 만든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계명을 버리고 있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전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과 같은 장치가 되어버렸고 이 장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전통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 맹세하는 그들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비판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만약 내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재앙이 내릴지어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 맹세의 말입니다. 이 용어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용되던 일종의 재물을 봉헌할 때 사용하던 맹세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출금해서 제 집에 옷장 안에 넣어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법적인 효력, 의미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로 구별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했다고 해서 그 고르반이라는 맹세로 구별된 재물이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봉헌으로 드렸다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겠죠. 그런데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고르반이라고 맹세했으니 드려진 헌물로 간주하여서
원래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어떤 공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을 보십시오. 한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그 재물이 성전에 헌납된다거나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재물의 혜택에서 그 재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법적으로 제외된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핑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엄청 신실하고 헌신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아직 드리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9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좋도록 하는, 좋게 만드는 그런 편법,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율법 해석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실상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형식만 남아버린 외식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형식만을 따르는 외식적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없이 무늬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무엇을 했니 하지 않았니, 잘못을 했니 하지 않았니,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우리의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면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첫 마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을 잘 회복하고 그 위에 건강하게 서 있을 때만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이 잘 작동해서 우리에게서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급급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처음 신앙을 굳게 붙들고 회복하여 그 신앙 위에,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이 보태져서 더해져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무늬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주목하며 그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신앙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